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가장 불행한 교회,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근데 책망도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불행한 교회지요. 우리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7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4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보다 또 남쪽에 한 50km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4대 교회 밑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제일 밑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가 끝이 납니다. 이 4대 교회는 그 4대 교회는 상업이 발달했고 또 사람들이 이 4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번창했던 적도 있고 지진이 나서 또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 4대 교회를 지배하는 주 신이 어떤 신이 있었나 하면 이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 그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하고 필적할 만큼 그 신전이 아주 웅대하고 아주 강력한 이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이 4대입니다. 근데 이 키벨레라고 하는 이 여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우리가 그 신들마다 다 특색이 있죠. 근데 이 키벨레 여신은 부도덕의 여신입니다. 부도덕.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이 도시의 그 문화라든지 정신이 부도덕으로 흘러갔습니다. 부도덕의 신을 섬기니까 자연히 부도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도덕한 도시, 이 4대 교회에서 키벨레 그 신전,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면 그 사제들이 굉장히 그 엄란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불결하고 아주 이 부도덕한 그런 도시에 이런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4대입니다. 자, 이런 4대 지역에 이 4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4대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떠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또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가 또 이 4대입니다. 이 4대는 참 특별한 그런 도시이죠. 이 4대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원후
AD 2세기경에 이 도시가 너무 부도덕해가지고 사라진, 몰락해버린 그런 도시로 나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면 생명이 짧습니다. 이 도시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부도덕하고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도시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불행한 도시, 불행한 마을이 이 사대입니다. 그 사대 교회는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일찍 세워졌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아주 이 교회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평가할 때, 야, 저 교회는 참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복을 받고 사는 것 같고 번창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대 교회를 살아있다,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실상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외모, 그 뒤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 하나님은 직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를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뭐라고 말씀했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여기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심각한 이 사대 교회의 영적인 그 상태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 하면 잘 나가는 교회, 활동도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번창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졌습니다. 명성이 자자했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죽었다.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죽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 원둥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서서히 말라 죽지 않습니까? 이 사대 교회는 주님을 떠난 교회입니다. 이미 죽음의 흔적들, 이미 이 시체가 썩는 것처럼 그 외모는 번지르하게 외모로 치장은 잘 하고 있지만은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미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이 명성은 자자했지만 사람들에게서 칭송은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대 교회 하면 그 교회는 참 잘 나가는 교회다, 참 잘 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은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가는 교회, 이미 죽은 교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이 사대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면 그 교회들마다 다 아주 기부한 이런 사연들이 있죠. 뭐 어떤 교회는 핍박이 심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들이 괴롭히고, 또 어떤 교회는 로마 정부에서 막 압력을 가하고,
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또 괴롭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 평지풍파가 없는 고요하게 아주 잠들기 좋은 환경에 그런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왜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대 교회가 이 교회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교회들을 살펴보면 막 니골라당의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흐트려 놓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가지고 막 순교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 저 교회는 복받은 교회 같다.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까? 아무런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내부에 이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어떤 문제거리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사대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다. 참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상은 이 교회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죽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괴롭히는 교회, 괴롭히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들을 괴롭힙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살아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성도들은 내버려 둡니다. 더 편안하게 그냥 가만 놔두면 그 교회는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가 조용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조용하고 안일하고 평안함만 있다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죄악과의 투쟁, 싸움 이런 것에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영혼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그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 너무 편안하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이 영적 죽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너무 조용한 것은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보면 이렇게 편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칭찬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외형적으로 그 편안함, 번창하는, 그리고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일부 살아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부분을 굳건하게 하라고.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생기를 돌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활력을 되찾아서 생기를 돌게, 다시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죽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나라고 하시고, 회개하고 그 죽어가는 부분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돌게 하라. 우리 신자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농담으로 뭘 잘하면, 야, 너 살아있다. 너 살아있네. 그 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강한 생명이 그 안에 꿈틀거립니다. 그 안에 이 생명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는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강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너는 끝이다. 생명이 벌써 떠났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아주 준엄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회개해라. 너 굳게 붙들어라. 너 어떻게 믿었느냐? 너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느냐? 이 사대교회는요, 어떤 신자 같은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죠. 어떤 씨는 우묵한 돌에 흙이 조금 덮여 있습니다. 거기 씨 떨어지면 거기 씨는 제일 먼저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돌이 따뜻하게 햇빛을 받고 따뜻하고 흙이 조금 이제 덮여 있고 비가 내리고 촉촉하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이제 메마르게 되면 제일 빨리 죽는 씨가 어떤 씨입니까? 돌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가 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사대교회 신자들의 문제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열매 맺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내가 심판하시는 분이 도둑같이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임합니까? 도둑은 몰래 들어오죠. 저는 우리 신혼 초기에 도둑을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문이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막 펼쳐져 있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그것도 뭘 피곤해서 또 잤어요. 아마 그때 집을 막 뒤지고 했으면 도둑하고 마주쳤을는지도 모르는데 도둑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화장실 구멍으로 들어왔더라. 이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털신을 신고 온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털신 신으면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은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조용조용히 하나님 접근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도 아무도 모르게 접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에 경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너 죽어가는 것 다시 되살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 다 죽었습니다. 아주 이 사대 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몇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이 몇 명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소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이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a few names, a few names. 아주 몇 사람 안 되는 이름들, 소수의 이름들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 이 살아있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몇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부를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또 주님께 붙어있는 신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사회에 살면 다 때가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옷이 더럽혀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길을 걷다 보면 다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의 영웅들은 때가 묻지를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대에 이렇게 부도덕한 신을 섬기는 이 부도덕한 도시에 사는 이 사대 교회 다 죽어버린 죽음의 시체 냄새가 이 진동하는 그 교회 몇몇 그 손가락에 꽂을 정도의 그 사람 누구 아무개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한 생명력은요 더러운 그 사회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옷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 몸의 면역성이 아주 너무 강한 사람, 이 자기 안에 이 병에 대한 이 면역력이 극대화된 사람은요, 병균이 우글우글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자도요, 감염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사대에 온 도시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은요,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오면 저리 가 돌을 던지고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안수하시고 그 보름을 만지시고 병자들 가까이 하시고 그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위험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주님이 그 문둥병자 만지셨다고 불결해지셨습니까? 주님이 감염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결한 세상에서 사셨지만은 정결함을 유지하신 우리 이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염되지 않습니다. 옷에 때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의 몇 명의 신자들은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회나 이 몇 명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남겨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4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교회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교회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붙잡고 산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리니까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무한한 생명력을 주셔서 오염된 사대 같은 곳에 살아도 오염되지 않았어요. 옷이 깨끗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 흰 옷은요, 거룩한 옷입니다. 영광스러운 옷이고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흰 옷은요, 그래서 옛날에 이 왕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을 맞이할 때 입었던 옷이 흰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입으신 옷이 흰 옷입니다. 눈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흰 옷입니다. 이긴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주님이 흰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늘 또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척,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척,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교인이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4대에 살았지만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지만 몇 명의 신자들, 주님께 붙어 있었던 그 사회의 그 오염된 그 부도덕한 사람들의 그 삶에 그들의 삶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갔던 도덕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열매 맺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자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